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팀 켈러 목사님이 여기는 성경에서 시궁창이다. 성경의 가장 더러운 부분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사기 뒷부분을 말합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막상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왕이 없었고 이 왕이 이 땅의 왕만 없었던 것이 아니고 이 땅과 하늘을 모두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마지막이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인데 왜 팀 켈러 목사가 시궁창이라고 그렇게 심한 표현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었어요. 레위인이라고 하면 목사 같은 사람이죠. 첩을 두었어요. 그런데 첩이 목사와 다투고 나서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찾으러 친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친정의 아버지, 자기 장인에 해당되죠. 장인과 4일 동안을 밤낮으로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이제 길을 출발합니다. 이 첩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데 굉장히 먼 길을 가야 되면은 누구든지 먼 길 갈 때는 아침 일찍 출발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해질 무렵에 출발을 해요. 가다가 깜깜하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떤 노인 집에 가서 노인이 그래도 호의를 베풀어서 잠을 자는데 바깥에 불량배들이 와서 이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집에 내라 관계하리라. 관계한다는 건 동성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과 동성애를 하겠다 이렇게 불량배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그러지 말아라. 나그네로 온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딸을 주거나 아니면 이 첩이 있으니까 첩을 주거나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불량배들이 그 첩을 밤새 능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량배 그 몇 명이 되는지 모르죠. 몇십 명이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한 여자를 윤간을 한 거예요. 밤새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 새벽녘에 이 여자가 죽어버렸어요. 레위인이 이 자기 죽어버린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토막살인, 죽은 시체를 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12지파에 보내니까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성인 남자가 26,000명인데 대부분이 죽고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거의 한 지파가
몰살을 당해버리는 상황까지 됩니다. 이 시대를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이런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사사시대는 막장 드라마의 시대, 혼란의 시대, 뒤엉켜서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알 수 없는 시대, 각자 자기 소견대로 내가 옳다 하면서 주장하던 그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 사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본 룻기입니다. 룻기는 사사기 혼란의 시대, 타락한 시대와 같은 출발을 했던 한 가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회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것. 그래서 소망의 씨앗이 되는 한 가정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절망의 시대, 타락의 시대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가정을 통해서 소망의 씨앗을 심기고 그 소망의 씨앗이 우리에게까지도 이렇게 전해진다. 그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만 읽으면 우리는 교훈을 크게 받을 수가 없어요. 사사기를 거쳐서 룻까지 여러분은 한 세트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룻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이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지금 사사시대의 어떤 가족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는 암울하고 타락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어두운 이 시대인데, 시대도 그런데 흉년까지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게 됐죠. 그래서 이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가족은 그래도 그 지역에선 제법 웬만큼 사는 집인데 하필이면 모압으로 갔어요. 모압이란 뜻이 그의 아버지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소돔이 멸망하죠. 그때 롯이 두 딸과 함께 탈출해서 굴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나서 아버지와 함께 해서 임신을 하죠. 큰 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 그래서 이름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족속이니까 페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에요. 하필이면 가더라도 모압 족속, 페륜 족속이 있는 곳으로 이 가족이 이주를 한 것이에요. 너무 크게 잘못한 것이죠. 부부의 이름이 뭐냐면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오미는 기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다 이름이나 단어에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이런 이름이고, 나오미는 기쁨이란 이름인데 자기 이름에 걸맞지 않게 흉년이 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지방 그대로 사는데 자기들만 헐쩍 하필이면 모압 지방에 가서 10년을 살아요. 거기서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두 아들 이름이 하나는, 큰 아들은 이름이 질병이에요. 질병. 둘째 아들은 이름이 파멸. 어떻게 이름을 지어도 이렇게 흉악한 이름을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해서 주신 이름인지도 몰라요. 너희들이 이렇게 흉악한 짓을 하였다.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자 셋만 남아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아서 과부만 셋이 남은 참 불쌍한 가족입니다. 망해버린 가족이죠. 지금 이 시대의 과부하고는 또 달라요. 이 당시 과부는요,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 없는 게 과부예요. 누군가 남자가 하다못해 아들이라도, 어린 아들이라도 있어야 그 남자의 의지에서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여자인데,
과부가 셋이 남았는데 살아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재산도 가질 수가 없고요. 나오미는 이름이 기쁨인데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돼버렸어요. 엘리멜렉이란 그 남편은 이름이 엘리멜렉, 하나님은 왕이시다인데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망한 이 집안. 그런데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 하는 얘기가 들려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 두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절망의 가정에 소망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가정이 슬픔이었는데 슬픔이 기쁨으로 바뀝니다. 나오미 며느리인 룻이 고향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의 그 집에서 유력자인 아주 그 지방에 최고 권세가 있고 인품이 좋고 사람들 존경을 받고 마음도 넓은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국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들이 나오는데 이 아들 이름이 축복받는 이름이에요. 오벳이라는 아들인데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놀라운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을 낳게 되고요. 이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 룻과 결혼해서 보아스가 부부가 됐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축복받는 가정이 된 것이에요. 시궁창이라고 팀 켈러 목사가 얘기할 정도로 암울하고 타락한 시대, 소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 망해버린 것 같은 한 가정을 통해서 다윗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윗이 바로 한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받는 귀한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이 되죠. 절망 중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씨앗을 심어 놓으십니다. 이 루스의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은 죽어버렸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서 또 기쁨이란 이름을 가졌던 나오미가 기쁨을 다 잃어버렸고 과부가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슬픔에서 다시 기쁨으로 회복되는 이 가정의 회복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되었는가? 그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이 부부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그 당시 사사시대의 세상 풍조대로 마음대로 해서 모압을 가버렸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가서 거기서 비참하게 됐죠. 그러나 이들은 다시 고향으로 와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주고 이들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어떻게 이 가정이 회복되었느냐? 가장 먼저 한 것은 나오미의 회개입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남편과 함께 모압 지방, 페륜의 지방으로 갔던 것을 회개합니다. 1장 20절,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지금 고향에 돌아간 다음에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쓴물,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가 나오죠. 민수기에 마라, 쓴물,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나를 괴로움으로 불러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이 사람들이 비교적 그래도 그 지방에서는 풍족한 지방인데 도피해버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이 세 가부만 남았다가 두 가부가 돌아온 것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니라 하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한 것이에요. 자기가 모압으로 도피 생활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를 깨달은 것이에요. 여기서 전능자가 괴롭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헤세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벌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자녀가 그 잘못됐다, 죄를 졌다 그래서 끝까지 그 자녀를 미워하고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용서해줘요. 자녀의 잘못을 부모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좋은 부모일수록 회초리를 들어요. 벌을 내립니다. 자녀에게,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죄를 용서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초리를 드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도 필요한 벌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거예요. 부모에게 자식이 혼이 났을 때 그래도 된 자식은 부모님이 나를 좋게 하려고 나를 사랑해서 혼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정말 폐륜적인 자식은 부모가 자기에게 한마디만 해도 싫어해요. 부모를 미워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벌을 주셨는데 이 나오미는 벌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벌을 주실 때 벌을 주셨다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매라는 걸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너무 귀한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그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룻이란 귀한 여인을 준비했던, 그래서 이 룻이란 여인을 데리고 와서 복이 쏟아지게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나오미는 룻을 친딸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룻에게 복을 주세요. 룻에게 복을 주셔서 내 며느리 잘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나오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의 가정에 룻이란 귀한 며느리를 허락하셨는데 또 귀한 만남을 주십니다. 그 귀한 만남은 보아스란 사람입니다. 유다 베들레헴, 이 고향의 유력자이고 가슴이 넓은 사람이 바로 보아스예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우연히 보아스를 만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간들이 볼 때는 이 만남이 우연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만남에 개입을 하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필연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만남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하나 사건을 통해서 이해하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만남이 이런 귀한 만남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섭리를 깨달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깨달아서 하나하나 매일매일 예배 드릴 때, 함께할 때,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귀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이 보아스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이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 그 일꾼들에게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들을 축복을 해요. 룻을 만났을 때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너를 보호하시고 내게 상 주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항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 주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아시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기생 라합. 지금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가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했겠어요.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모를 당할 수 있는 환경은 그렇지만 여기서 보아스는 아주 고매한 인격으로 훌륭한 인격으로 자랐어요. 환경은 나빠요.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는 라합이에요. 기생이에요. 남들이 놀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아름다운 인격으로 자랐고 이 룻에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기업 물을 자는 고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 지방에서 고엘이라는 건 뭐냐 하면 빚을 진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재산을 뺏길 뻔한 것을 빚을 갚아주고 재산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보아스는 룻에게 재산을 찾아주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고엘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고엘이 있어요. 빚을 대신 갚아준 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빚을 대신 갚아준 분이에요. 죄는 우리가 졌잖아요. 나쁜 짓은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매달리셨어요. 내가 진 빚을 내가 갚지 않고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 이게 고엘이에요.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어서 우리의 인생은 대신 빚을 갚아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몫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란 왕 중에 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보아스는 수모를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부끄러움 당하는 삶,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삶을 압니다.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살았기 때문에 이방 여인, 이방 사람들이 당하는 고초가 무엇인지 유대에 들어와서 이방 사람이 사는 것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인격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고 보아스의 아내가 이방 여인이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다윗을 주신 것처럼 믿음의 자녀의 신분이나 귀천이나 믿음의 자녀의 출신 같은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믿음만 보십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느냐.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섭리입니다. 필연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연히 된 일이 없어요. 내 앞에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꽃을 나에게 감사의 조건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오미가 이름이 기쁨이었는데 슬프게 살다가 기쁨을 회복한 것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어떤 여인인가 볼까요? 룻은 이방 여인으로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을 왔어요. 참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여호와만 섬기고 어머니 나오미에게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평생 지켰던 여인입니다.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렇게 어머니께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께 순종하며 어머니를 섬기겠다.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는 약속을 지켰던 여인이에요. 지금 룻은 엘리멜렉 그 가문에 들어왔지만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과부인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과부인 여자가 따라왔는데 뭐 그렇게 기대할 것이 있다고 이런 약속을 합니까? 과부의 어머니,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과부의 어머니에게 평생 섬기고 평생 순종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에요. 바랄 것이,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순종의 맹세를 해서 그대로 평생 살았고, 더더군다나 보아스라는 유력자와 다시 결혼했어요. 그런데도 전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끝까지 모시고 사는 귀한 여인이었죠. 룻은 신실한 여인이었어요. 2장 7절에 보면 벼베는 일을 감독하는 사람이 보아스에게 룻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일을 같이 해보니까 룻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을만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에게 충성도 다합니다.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기까지는 이런 룻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평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봐요. 마을의 여인들이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룻이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마을 여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5절에 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주었으니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요 늙음하게 그대를 돌봐줄 것이다.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평을 받아야 돼요. 주변에 있는 이웃, 아파트 사시면 아파트 앞집에 동네 친구들 이런 평 들으십니까? 저 사람은 아들 7보다 더 나은 며느리 같은 대단한 사람. 저 사람은 말씀을 겉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저 사람은 믿음의 향기가 나는 사람. 저 사람 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겠어.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상용 목사가 하는 대로만 살면 되겠어. 이상용 목사가 하루를 지내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고 그 하루를 내가 그대로 옮겨다가 나도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나 좋겠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평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만 하면 되겠다, 그런 평을 받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네 여인들이 룻이 낳은 아이 이름을 지어줘요. 오벳이라고. 이름을 누가 집니까 원래? 이름은 그 아이 낳은 아버지나 엄마가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동네의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줘요. 얼마나 좋아하니까. 이 룻이란 이방 여인인데 이방 여인이 낳은 아이를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름까지 지어줬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오벳이 섬기는 자, 예배하는 자. 이 이름을 그냥 지었겠어요? 아, 이 부부의 삶을 보니까 여기는 정말 섬기는 예배가 있는 삶을 사는 부부다. 이 부부를 통해서 나오는 이 아이는 섬기는 자, 예배자가 되는 이 축복된 이름을 마을 사람들이 지어줍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바로 다윗이 태어납니다. 룻기는 아까 제가 팀켈러 목사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 사사시대 얘기예요. 사사시대 시궁창 같은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가끔 사사가 나타나지만 사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우상 섬기고요, 자기 딸까지 주고 희한한 일들이 벌어진 그런 시대에 처음에는 이 가정도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갔어요. 그래서 모압 그 페륜의 땅으로 그냥 도망쳐버렸던 가정이에요. 다 망했잖아요. 새 과부가 남아가지고 왔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회개를 통해서 이 가정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가정에 복이 쏟아지게 합니다. 룻이란 한 여인이 이 가정에 보물단지같이 들어왔죠. 이 룻은 순종했던 여인이에요. 헌신했던 여인, 인내했고 신실했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졌던 엘리멜렉이 왕이 없음으로라는 시대 조류를 따라서 살다가 죽었어요. 나오미는 기쁨이란 여인이 기쁨이 아니고 슬픔의 과부가 됐고 사는 게 너무 슬프게 됐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사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타락한 시대, 모든 것이 허물어진 그런 시대에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회개를 보고 그 가정의 믿음을 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도 기쁨을 회복하시고 이 가정에도 기쁨을 주시고 복의 원천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상이 들끓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쏙 끄집어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요셉을 노예로 만들어요.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단련시켜요. 그리고 그 요셉이 그 영광스러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민족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우리 인간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섭리, 이런 놀라운 기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닮지 않나요? 저는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악한 것이 많고 너무 자기 소견이 많아요. 다툼이 많아요. 그러니까 경쟁이 많아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경쟁 속에서 남을 짓밟아야 이기는 사회. 이게 바로 사사시대예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겨요. 따뜻한 애정의 말, 아끼는 말, 격려의 말이 아주 희귀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좌우가 극단으로 나뉘어가지고 서로 갈등해요. 좌우가 그렇게 극단으로 나뉘어서 죽이니 살리 할 만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저도 사회과학을 해서 제가 아는 정의가 뭔지 제가 아는 불의가 뭔지 많이 공부했던 사람인데 인간이 생각하는 정의와 불의 대단치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할 일이 없거든요. 죽이고 스스로 죽고. 제가 요즘 놀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유사일에 여러분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민족이 노벨 문학상을 또 타려면 100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정말 귀한 거예요. 우리 언어가 영어가 아니잖아요. 우리 언어가 유럽어가 아닌데 이 소설을 번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 감동을 받아서 상을 줬다는 건 우리 동양의 우리 조그만 나라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했으면 이거저거 다 떠나서 그냥 축하해주면 되잖아요. 여기에도 뭐를 따져가지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데모까지 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잖아요. 이거 참 처절하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거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과 북이 하는 것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몰살을 당하는 것 같은, 지금 우리 남과 북이 대치하는 상황이 별로 다르질 않아요. 서로 으르는데 레위인이 첩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시체를 토막냈어요. 참 제가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하기 부끄럽습니다만 타락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레위인이 첩을 얻은 목사가 첩을 얻었어요. 목사가 시체를 열두 토막냈어요. 부끄럽잖아요. 뉴스에 나옵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시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으로 가정을 꽂아놓고 필연으로 그리스도인을 꽂아놓고 해서 네가 바로 소망이다. 너를 통해서 소망의 씨앗이 심어져서 소망이 펼쳐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나오미 회개가 바로 복을 받는 출발점이에요.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이 땅이 이렇게 혼란의 시대로 되어 있는 거, 서로 다투고 서로 전쟁 벌이려고 하고 서로 끌어내리고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출발점은 우리 회개예요. 그리스도인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나오미에게 그 다음 문이 하나하나 열렸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회개할 때 그리스도인이 큰 소리 밖에 나가서 치는 게 아니고 조용한 데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소리가 커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사는 울림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조롱을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사사시대예요. 조용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고 무릎 꿇고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저희 회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회개에 동참하게 해주세요. 저희 회개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소망의 씨앗을 이곳에 심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할 때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잘못했다고 아버지 앞에 나온 그 자녀를 복을 주기 원합니다. 껴안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껴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허물어져서 들판에 던져질 것 같은 이런 세상에서 가정마저도 붕괴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어요. 비록 엘리멜렉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 나의 자녀들을 아름답게 보살피리라 소망을 주려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절망의 때라 하더라도 내 가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을 쫓아내주시고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소망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 보혈의 의지에서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나가며 마치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겨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